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품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복음의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급기야 바로 왕에 의하여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속에 저주의 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홍해를 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 동안 이들은 철저히 만나와 또 생수로 훈련을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요단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세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을 적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살아오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씀이었고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올라가고 유다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철저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몰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쫓아내지 않음, 쫓아내지 못함,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는 우리가 능히 악한 영들을, 또 세상의 세력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병거,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 이러한 것들이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1장의 모습이 끝나가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되지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대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포기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주일 낮에는 배울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지요. 언약궤의 은혜가 요단을 마르게 하고 갈라버리는 그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면서 그 은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의식,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 특별히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볶은 곡식은 영적인 음식, 또 거룩한 음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풍습과 가치관과 그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리고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때 이들을 막아선 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군대 장관의 이야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길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임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움에 나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복임까지 찾아와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와 유월절과 거룩한 음식이 품고 있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과 싸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뒤로 넘기면 하반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결과로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통하여 내가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내가 몰아내주지 않을 거야. 이게 너희를 위한 일인데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놔둘 거야. 그 원수들을 그대로 놔두면 너희 안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에 생겨나 있는 이 가시와 올무로 인하여 늘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좋은 핑곗거리를 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너 안에 남아있는 그 원수들이 너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데 이들 안에 온전한 회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눈물은 그런 의미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눈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울음은요, 알아요. 자신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을 붙잡아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늘 주예전에 올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땅을 내려놓고 하늘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을 붙잡아야 돼. 이 땅은 내가 떠나가야 될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묵시야 하늘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결국 그 약점을 파고드는 악한 영에 의하여 내 심령이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체념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면서 이들 안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핑계로 해서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꺼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혼 육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전쟁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으름이 있다면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치, 낭비,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 과소비,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음주, 도박, 흡연, 세상의 취미,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쟁은 정신적 전쟁, 혼적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싸움은 말씀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붙잡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복음.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주축을 이루게 돼요. 이들은 애굽을 몰라요. 홍해를 몰라요. 그리고 광야의 만나와 생수를 말로만 들었어요. 요단을 건넌 체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태어나 부모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세속화되어져 버린 다른 복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던지를 알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맛보는 거요, 반석이 깨어지고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앞장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세대, 이 세대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 어려운 폐해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기반을 닦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게는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장을 할 적에는 민주화 시대였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민주라고 하는 이 가치가 아주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 이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 세대도 이걸 다 원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인데, 이대로 살면 뭐가 안 되는데, 모든 가치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다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은 은혜를 아는 세대와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겨요. 하지만 그 중심에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된 복음에 물들어 버려서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모양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물질이 있고 바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대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다른 세대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의 연속인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복음의 소유자는 결국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심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사가 살 길이다. 사사가 살 길이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몰아내어야 되는데 전쟁을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러면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복임의 통곡은 체념의 눈물을 흘리는 통곡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신앙은 계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는 다른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결국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적 신앙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괴로움이 더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이러한 사사기의 진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발목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하늘을 한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12사사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구약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죠.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죠. 이 12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전에 전쟁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올무가 되어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의 침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민족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사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사들을 12번 보내시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르침, 이 책망을 사사를 세움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사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 앞에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사가 살면 내가 살고 사사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사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가 죽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는요, 아무리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복음을 붙잡고 그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사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통치와 말씀으로 책망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야 진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가 사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사사가 살아야 백성이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이 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가 임하시고 예수로 사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게 예수가 사는 거고 사사가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사가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사가 사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사사가 살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쫓겨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악한 영의 제한, 악한 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가 살고 사사가 사는 모습은 결국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더 큰 손가락질을 받으며 세상에 더 강한 애착을 가지면서 세상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 책임을, 이 책망을 우리에게 던지시지 않겠어요? 다른 세대, 다른 복음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사사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